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어제까지는 기쁨의 50일을 포함하여 우리가 부활절기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붉은색으로 표현되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준 사건입니다. 특히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에 복음의 내용을 제공해 주었다면 성령 강림은 교회에 능력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강림절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날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었고 살아있게 만들었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력은 성령님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 없듯이,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라도 배터리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일어났어도 성령을 소멸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동력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이 성령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때까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당부를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부탁대로 예루살렘에서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 받기만을 위해서 오로지 10일 동안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임한 성령을 모두 다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을 성령, 또 하나님의 영, 또 주의 영, 또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영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극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카타콤이라는 그 곳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카타콤의 발견은 어느 날 지하의 구멍에서 닭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닭을 쫓아가서 보니까 그곳에 구멍이 있는데 지하 묘지였던 것입니다. 지하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카타콤은 지하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이 공동묘지로 들어가 살면서 이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카타콤이 1854년 이제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로마의 카타콤은 약 120개 정도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타콤의 길이가 900km, 서울서 부산이 한 370이라고 제가 탈려보니까 370이니까 400km라고 치고 왕복, 서울에서 부산 왕복이니까 이 카타콤의 넓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추측이 됩니다. 이 카타콤의 시신만 한 200만이 이 시신이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인구가 약 100만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와 비교하면은 엄청난 숫자의 시신이 이 카타콤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이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래요. 이때 로마에 있는 사람도 이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이 로마의 이 사람들이 다 자기 고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이 신앙생활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락한 집도 버리고 또 재산도 버리고 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카타콤 정상생활을 하지 못한 채 박해를 피해서 이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콤 안에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또 거기다 자녀도 결혼시키고 부모님도 장례하고 이렇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주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그들이 비로소 그곳 카타콤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3년경에 주후 33년경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복음을 들었다면 그때부터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었던 313년까지 약 280년 동안이나 이들은 믿음을 지키며 지하 공동묘지인 이 카타콤에서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280년 동안이나 되는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이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에서 지낼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예수를 믿다가 붙잡히면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마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극심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필립 얀시, 복음주의의 유명한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수년 전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변화를 축하하기 위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연은 대부분 록밴드로 진행되는 그야말로 광란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공연의 마지막 순서로 오페라 가수 제시 노만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날 드디어 마지막 차례가 되었습니다.
기품 있는 흑인 여인 제시 노만이 무대 위로 걸어갑니다. 악단도 없고 악기도 없습니다. 객석에서는 누군가 야유를 보냅니다. 오페라 가수 말고 다른 가수를 나오라는 것입니다. 제시 노만은 눈을 감고 아카펠라로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광적으로 외치던 7만 명 팬들이 제시 노만이 부르는 은혜의 아리아 앞에 돌연 침묵에 잠긴 것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노래가 2절에 이르자 군중은 완전히 제시 노만의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3절을 부를 때 사람들은 오래전에 들었지만 잊혀진 가사를 기억 속에서 더듬으며 따라 불렀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날 모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진한 감동의 피날레로 감동적인 공연을 마쳤습니다. 필립 얀시는 이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시 노만은 후에 그날 밤 웸블리 스타디움에 무슨 권능이 임했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러나 나는 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능력을 경험합니다. 마치 뜨거운 불의 힘이 용광로의 새를 녹이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한밤중에 불을 밝히면 그 불의 힘으로 어둠이 물러가듯이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어두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 잘 다니다가 어떤 분들은 교회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삶이 어려워지고 몸도 아프고 견디기 힘든 시험을 당하면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없이 기도하고 성령 없이 예배드리고 성령 없이 찬송 부르고 성령 없이 전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내가 느끼는 피곤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피곤함인지 아니면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오는 피곤함인지를 빨리 우리는 캐치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다면 우리는 건강관리를 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 없이 뛰기 때문에 오는 피곤함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속에 계시고 믿는 자들 속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은 이 순 안티 남바노마이 이렇게 헬라어입니다. 이 말을 자세히 풀어보면 이 순 함께 내 곁에 계셔서 다정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안티는 반대편에서 건너편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내 소진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남바노마이는 번쩍 들어 옮겨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 안티 남바노마이의 원뜻은 잘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다정하게 계시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건너편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날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괴로워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괴로워하며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커다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령님은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고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인격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점점 우리가 거룩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이 오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이미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서 13절 14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3절 14절은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지요. 그리고 바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행했던 그런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가 변화되고 가정생활이 변화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거듭난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안과 밖이 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능력, 권능.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 이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큰 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할 것 같은 큰 힘,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에 보면은 그가 한 번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죠. 또한 4장에 보면은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마가의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을 받은 120명과 또 베드로가 복음 증거해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계속 전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표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신의 능력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 이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이 삼손의 베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정말 실패된 인생입니다. 또 무식한 사람이고 그러나 그가 어부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그는 헛수고만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는 3년 동안 스승으로 섬겼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실패자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서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5,000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구약의 이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구분해서 나신을 세워서 엄청난 능력을 준 사람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일 만큼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이 떠나가자 그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적들에게 사로잡히고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을 받습니다. 나약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겁 많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힘, 내 능력 모두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도, 자녀 교육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돈을 쫓아서, 지위를 쫓아서, 권력을 따라가다가 폐가 망신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배경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뇌물 받고, 권력 때문에 죄짓고, 또 불법, 탈법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하고, 그리고 탐욕과 욕심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영적인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같이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부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능력받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본새가 잘되는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중에 사는 우리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수없이 겪었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날마다 주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넘어지고 실패하여 상처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주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아픈 몸이 치유되며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시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